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의 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한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어떤 훈계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인데요.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13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히브리어 어근이 있는데요. 14절에 나오는 생명의 샘,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죽음이라는 모트라는 단어가 13절 21절에 깔려 있습니다. 패망과 재앙이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13장은 한마디로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과 파멸을 오가는 잠언들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뭔가 거창한 선택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훈계를 듣는 나의 태도, 재물을 대하는 방식, 소망을 품는 자세, 이런 일상의 작은 결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두 갈래의 길입니다. 두 갈래의 길,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있고요, 막힌 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문장 안에 지금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앞에서 아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뭐 합니까? 듣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요. 그런데 거만한 아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뭔가 아들의 재능의 차이도 아니고 학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무언가를 깎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각가가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들듯이 훈계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깎아내는 작업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깎아낼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내 살을 깎아내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깎아내는 그 일에, 그 훈련하심에, 그 훈계에 아프지 않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프더라도 그 훈계를 받는 아들이 있고 받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요,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안 듣는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리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계하심에 어떤 아들, 딸인지를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깎을 때 나는 듣는 자녀인가, 아니면 등을 돌리는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설교, 제가 이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성도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명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따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들으라고 하신 설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이 말씀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은 말씀인데 듣는 귀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체의 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귀는 붙어 있지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가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계 앞에서 막혀지지 않고 들려지기를,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는 입. 이제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귀였잖아요. 막힌 귀가 되지 않고 열린 귀가 되어야 된다. 네,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이 내 입을, 말을 지키는 입이냐 아니면 열린 입이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갈래 길.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느니라?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또 두 갈래의 길이 있죠. 입을 지키는 자, 내 입을 여는 자, 입을 벌리는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계속 잠언에서 등장했던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는 것과 같은 단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이 나차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문을 아무나 드나들게 열어놓는 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성군도요, 자기 입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기는커녕 활짝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내뱉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뱉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다 마구마구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입의 열매라는 표현을 보실까요? 열매는 씨앗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뱉은 말이 씨앗이면 내일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 그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내뱉은 말이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습니까? 입을 지킴으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고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경외인가 멸시인가. 멸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부주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깟 말씀이 뭐라고 하면서 코웃음 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지 보십시다. 주일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아니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은 정직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손익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안갚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놓고 비웃지는 않지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고? 저를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패망을 이루고. 네, 패망, 이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스스로 자기 패망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에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경외는 예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야레와 같은 어근입니다.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절정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이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메코르 하임인데요, 메코르는 아무 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절대 마르지 않는, 어떻게요? 절대 마르지 않는 수원입니다.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근원을 뜻하는 것이 이 생명의 샘, 마코르 하임입니다. 지혜자의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어갈 때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입니다. 그리고 이 샘은 우리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샘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샘이 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의 입술과 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발 막힌 귀가 뚫려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입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압니다. 생명의 샘이 되신 주님이여,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계심으로 늘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 되신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열매 맺어 생명을 나누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악인의 길, 죄악의 길, 사망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힌 귀인가, 하나님 듣는 귀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훈계를 들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할 때 그 꾸지람을 즐겨듣지 않고 거부하는 우리의 귀가 아니었는지를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맞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여, 훈계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막힌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는 우리 심령을 용서하시며 봄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에 안겨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빌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귀가 있으면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리는 자는 패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고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임을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보신 주님,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에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입을 지켜주시오. 오늘도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근원을 주님 우리 뽑아주시오. 자기 패망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